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시편이라고 하는 책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싶었나 봐요. 가르쳐야 했죠. 그래서 그때 이 시편을 수집했답니다. 다윗이 쓴 시도 있고 찬양 대장들이 쓴 시도 있고 모세가 쓴 시, 고라 자손이 쓴 시도 있는데 이걸 묶어서 책으로 만들고 이 책을 읽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것들을 이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싶고 묵상하게 하고 싶고 노래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 묶은 거죠. 써지기는 열왕기 시대에 써졌지만 이게 모여서 책으로 되는 데에는 시간이 꽤 더 많이 걸린 겁니다. 이렇게 책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 처음에다가 이제 서시를 넣은 거죠. 서시, 우리가 아는 서시가 있잖아요. 윤동주 시인이 썼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에 제일 첫 번째 있는 시가 서시. 이게 서시가 시의 제목이 아니고요, 시편에 처음 있는 시, 책을 열면서 나오는 시, 그래서 서시. 연설문에 제일 처음 나오는 앞으로 할 연설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쓰는 글이 서언,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시는 시의 제목이 아닙니다. 앞에 시편의 노래책의 시집에 제일 처음 두었던 시에서 서시인 거예요. 시편에 보면 거의 다 표제가 있는데 표제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1편과 2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3편 한번 보실래요? 1편, 2편 짧으니까 아마 같은 페이지에 3편이 보일 텐데 3편에 보면 그 위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면 요게 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한글로 편집하면서 위로 따로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히브리어 본문에 이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시편 3편 1절이 이게 우리 파란 글씨로 된 그게 1절이고요. 우리가 1절이라고 읽는 것이 2절 위치에 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표제가 있는 시들도 있고 표제가 없는 시들도 있는데 특별히 1편과 2편은 이 시편을 묶으면서 그 주제글로 따로 만든 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 1편과 2편을 시편을 여는 대문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문이 두 짝이잖아요. 1편과 2편을 이렇게 열어젖히면 그 안에 시편에서 본격적으로 노래하고 싶은 것, 노래해야 될 것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나눌 것은 우리가 거의 암송하기도 하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거 노래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런 중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일단은 복 있는 사람인데 언뜻 떠오르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그렇게 떠올릴 수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첫 번째 드러나는 특징은 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1절에 보면 왜 복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을 외롭다라고 썼는지 알 수 있어요.
히브리어는 단수와 복수를 다루는데 굉장히 엄격합니다.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히브리어 단어 어미에다가 임을 붙이면 복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이 붙어 있으면 복수인 거예요. 엘로힘 그러잖아요. 뒤에 임이 붙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엘로힘 그럴 때 그때부터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와 복수가 명확하게 표시가 난다고요. 그런 중에 복 있는 사람은 임이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혼자입니다. 그에 비해서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저들은 전부 다 여럿이잖아요. 저들은 여럿인데 복 있는 사람은 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에 아멘하고 예수 따라 예수가 가신 길을 걷겠다고 작정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따라오는 사람이 없네. 길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던가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넓어.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길은 처음에는 넓었어도 사람이 잘 안 다니니까 풀도 나고 사람이 잘 안 다니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길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이 원래 좁았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는 넓었지만 다니는 사람들이 잘 없게 되고 찾는 사람이 희미해지고 드물게 되어지면 그 길은 좁아지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길인가 할 만큼 되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많이 없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물어보기라도 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맞나요? 나 여기 어디로 가고 싶은데 가는 길이 맞나요? 근데 물어볼 수도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옆에 사람한테 못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을 가능성이 많아요.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라서 그들에게 물어봐야 그들에게 우리가 가는 길은 조롱받는 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세 번째, 오만한 자라고 되어 있는 오만하다가 이 오만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차갑다, 냉소적이다, 조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들과 함께 길 가지 않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저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 길 가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저긴데 이리로 가면 됩니까? 물어보면 비웃음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가 가려는 길이 이 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를 세상에 물어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어디다 비추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에다 비춥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거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한 자구책일 것도 같아요. 어디 물어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들의 조언이 조롱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고 저들이 잘 몰라요. 저들이 가는 길, 그들의 꾀, 그들의 길, 그들의 자리는 우리가 가려는 길,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물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미 길은 희미해진 다음이고 그 희미한 길을 가려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말씀에게 물어봐요. 원래 길은 언제 잃어버리냐 하면 어설프게 알 때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아예 모르면 길이라도 열심히 찾아보고 이렇게 내비 찾아가는데 어설프게 알면 전에 기억이 있는 거예요. 저리 가보니까 됐어. 저리 가면 그 길이 아닐 예가 너무 많아. 잘 잃어버리는 사람의 특징이 길을 어설프게 알아. 엉성해요. 엉성한 사람 따라다니면 여기가 아닌가 봐. 이러고 다시 돌아가는 길이 많아.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매번 이렇게 읊조리지 않으면, 매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 않으면 그 원하는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많아서, 살려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물어볼 데도 없으니까 말씀에 나를 비춰서 계속 중얼거리면서 그 길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낯설고 생전 처음 듣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께서도 이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 길 가다 보면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뒤를 따라 걷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주변에서 한 명씩 떨어져 없어지는 것. 잘못 가고 있나? 아니요. 어쩌면 주위의 사람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내 길이 옳을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색해요. 그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하리로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물가에 심긴 나무가 얼마나 좋아요. 마를 염려 없고 그 시내가 마르지 않는 한 저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반드시 잘 자라서 튼튼하게 되어지고 크게 되어질 겁니다. 문제는 저 시냇가와 심은 나무예요. 이 시냇가와 심은 나무가 여러분 원래 있던 그 물길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꾀,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것들은 원래 있던 삶을 살다 보면 흔히 만나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벌 수 있고, 그 길로 가면 높아질 수 있고, 그 길로 가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길들이요. 근데 그 길 말고 완전히 새로운 길이에요. 이 시냇가는 그들이 익히 아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이 길은 인공수로 같아요.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어진 새로운 물길입니다. 인공수로 같아요. 전에 없던 길인데 새롭게 생긴 거죠. 이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삶의 방식이고 이전에는 꿈도 꾸지 않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 길에 세워지고 그 길에 심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나무가 아니란 뜻입니다. 옮겨 심은 거지. 여러분, 나무가 언제 죽어요? 옮겨 심으면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심긴 데 거기 놔두면 웃자라는 나무 있고 덜 자라는 나무 있어도 거기서 삽니다. 나무는 수명이 따로 없다 그러지 않아요? 환경과 형편만 맞으면 계속 거기서 살거든요. 근데 이걸 옮겨 심겠다 그러면 얘는 어마어마한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대전에 있을 때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건축이 어느 정도 끝날 쯤 되어지니까 조경의 의무가 있잖아요. 새 건물을 지으면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좀 예쁘고 잘생긴 나무를 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장로님들 몇 분 목사님 모시고 이제 나무 사러 다녔어요. 어디에 예쁜 나무가 있다더라 그러면 모시고 이제 운전해서 가서 그 나무를 보는데 여러분 그때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있더만요. 키 큰 아파트에 심어져 있는 키 큰 소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 한 그루에 1,000만 원 해요. 한 그루에. 근데 이게 이 나무를 계약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1,000만 원 다 주고 사면 이 나무를 갖다 심어줍니다. 심어주고 이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 나무를 판 사람들이 관리를 해줘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목도 이렇게 받쳐서 해줍니다. 그런데 죽는 얘가 있지 않겠어요? 산 것들이 어떻게 잘 살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죽으면 나무를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캐가고
산 나무를 다시 심어줘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예상해서 1,0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겠다, 그냥 사서 내가 관리할 수 있으니까 내가 관리하겠다 그러면 300만 원이면 사요. 그러니까 심어주는 것까지만 해. 그 뒤에 관리 지금은 내가 지는 거. 그러면 300만 원. 똑같은 나무를 사는데 관리까지 다 해주는 것, 나중에 죽으면 바꿔주는 것까지 하면 1,000만 원. 그렇대요. 이거 옮겨 심은 나무예요. 죽을 위기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어색한 삶이에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방인이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배워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완전히 새로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형태를 배워요. 그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악인들의 꾀에 있었거든. 죄인들의 길에 있었거든. 저들과 다른 사람이었다고? 아니요,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과 똑같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옮겨 심은 겁니다. 어디에다가? 이제까지 전혀 없던 물길에다가 옮겨 심어놨어요.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색해. 다 불편해요. 못 살겠는데 싶어요. 성적표가 안 좋아. 어느 해는 삐쩍 말라서 나뭇잎이 다 떨어지네. 어색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동안 살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연습하고 몸에 익혀야 되니 어색하고 힘듭니다. 그러면 생각이 나요. 차라리 그냥 거기에 있을 걸. 차라리 그냥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살던 대로 살 걸.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렇게 살 걸 싶은데 이 시편이 심각한 경고 하나를 알려줍니다. 4절이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신기한 거요. 나무는 한 그루만 있어도 괜찮아요. 자라고 열매를 맺고 뿌리를 내립니다. 근데 겨는 아무리 뭉쳐 있어도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려요. 바람이 안 불면 좋은데, 여러분 살아보니 그렇지 않던가요? 바람 안 부는 인생이 있나요? 풍파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암이 감기처럼 흔해진 요즘 같은 시대에 집안에 암 환자 한 사람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집안에 환난 하나 없고 풍파 하나 없는 그런 집 혹시 만나보셨어요? 바람이 안 불면 좋은데 겨여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그런 듯 그냥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세상에는 바람이 붑니다. 홍수가 나고 불이 일어요. 그렇게 불이 일어보면, 그렇게 바람을 만나보면, 그렇게 창수를 만나보면 알게 돼요. 잘못 살았구나. 내 삶이 틀렸네. 그때서 아는 겁니다. 좀 힘들긴 했지만, 뽑혀서 새로운 자리에 옮겨 심는 것이 좀 힘들긴 했지만 옆에 쌓여있던 겨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 버거웠지만 잘했다. 그때 옮겨 심어, 나를 옮겨 심어주신 그분의 손길을 따르기를 잘했다. 그때나 알아요. 힘들긴 한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가면 알게 되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외롭고 어색한 삶을 배우는 그 일이 좋을 게 뭐가 있겠나 싶긴 한데, 이게 그때는 잘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뚜렷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아까 히브리어는
복수와 단수의 구분이 굉장히 엄격하다 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1절, 2절, 3절, 4절까지의 복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단수였는데 5절에서 등장하는 복수가 등장했어요. 악인들도 복수인데 그 악인들이 끝내 들지 못한 의인들의 모임이요. 혼자가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그 새로 만들어온 그 물길에 옮겨 심어졌어요. 주변을 살펴볼 여유가 없었어요. 내 집만 해도 너무 무거웠어. 내가 하루 살고 한순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을 잃지 않고 그 희미한 길을 따라 걷는 게 힘겨웠고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주변을 돌아볼 여지도 없고 멀리 안 보이고 하루하루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샌가 철이 지나고 어느샌가 시간이 좀 지나서 뿌리가 난 거지. 여유가 생겼어요. 여유가 생겨서 고개를 들어보니 내가 있는 그 시냇가 건너편에 나랑 비슷한 나무 한 그루가 더 있었던 겁니다. 그때 좀 여유가 생겨서 좌우를 이렇게 돌아보니 나랑 비슷하게 생긴 나무들이 그 주변에 여러 더 힘겨지고 여러 더 자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거.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인정하다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내가 남편을 알 때 야다예요. 남편이 아내를 알 때 야다. 이 야다는 아버지가 딸을 아는 것보다 더 깊은 단어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개인적인 것까지 아는 거죠. 그를 경험해보고 알고 그의 민낯을 알고 그의 부끄러움을 압니다. 그 내밀한 슬픔을 알고 그 아픔을 압니다. 그건 부부들만 아는 거예요. 이 단어를 여기다 쓴 겁니다. 이걸 인정하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그 어색하고 외로운 그 길을 가려고 애쓰는 그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함께 계셨는데 그게 그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라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고, 나를 지키셨고, 나를 도우셨고, 나와 함께 계셨구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 그 어색하고 낯선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옆에 함께 계셨대요. 나중에 알게 돼요. 잘했네. 외롭고 낯설다고 느꼈지만 그 길에 있기를 잘했네. 시편 1편을 통해서 이 시를 읽어갈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외롭냐? 어색하냐? 괜찮아. 열매가 잎사귀가 풍성하게 되는 길. 외롭다고 느낄 수 있고 어색하다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거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괜찮다. 시편을 계속 읽어갈 텐데 이 시편을 읽어가는 중에 우리가 좀 외롭고 좀 어색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의 끝에 열매가 있는 것, 이 길을 살아가는 중에 잎이 풍성해질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중에 함께하는 동력자들, 그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가 계신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계속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